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같이 나누고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며 나그네와 같은 존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 속한 그 정체성을 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 사랑을 가득 담은 그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면서 주 안에 서라, 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서라는 이 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주님 안에 살아야 되고 또 주님 안에 신실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선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그 신실하게 서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주 안에 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과 같이 가까워지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고 또 기쁨의 말씀들을 맛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성경이 그냥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지고 또 들려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감동을 주시고 또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전에 가게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던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어려움이 시작이 되면서 이 가게도 잘 안 되시고 또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기 시작하셨고 또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그렇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그 아침에 오셔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집사님께서는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 새벽의 시간이 너무 귀하고 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든든히 서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 삶, 그것이 그 비결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의지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 흔들리고 쓰러지는 그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말씀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둘째로 주 안에 서라는 진실하게 서 있으라는 이 사도 바울의 부탁 속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라는 그 믿음의 길을 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으로 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좀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그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는 그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 사랑의 그 은혜 안에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치유하고 또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깨어지고 망가진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사랑을 받으면 작은 상처들은 다 이렇게 씻겨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되면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상처와 그 아픔을 입었던 요셉이 가장 분명한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요셉이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었던 그 저주받았던 것 같은 그 자신의 상황이 역전이 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그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이 분노하고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힘 입었기 때문에 그가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남녀를 보면 그 두 사람이 있는 동안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느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힘든 하루를 다 마치고 교회 예배당에 잠깐 들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그 하루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왔던 그 무거운 짐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든든히 서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살아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 신실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에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 일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좀 지켜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역경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을 지켜가라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이었던 겁니다. 사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들에게 찾아오던 그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고 그리고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늘 좀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들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주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참된 신앙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가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위협하는 것들과 좀 싸워서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것과 싸워서 이겨내면서 믿음의 뿌리를 좀 깊이 내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서가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이기적인 욕심과도 좀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기 시작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게 믿음에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 이기려는 마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그런 마음에,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험 들고 믿음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눈을 멀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으려면 세상 유혹도 좀 이겨내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세상 유혹으로 많이 흔듭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과 영예와 재물과 힘이 주는 맛에 빠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정말 젊었을 때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정말 사업도 잘 되게 됐고 또 이제 하여튼 뭐 하는 일마다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게 돈 좀 만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알아주고 성공하게 되니까 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는 것이 조금 교만해지기 시작해지더니 나중에는 그 세상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세상적으로 변해가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좀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어려울 때도 믿음의 위기가 오지만 잘 될 때도 믿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참 세상 유혹이 우리들을 많이 흔드는구나. 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잘 될 때는 잘 될 대로 이 세상 유혹이 우리를 흔드는구나. 그 유혹을 잘 이겨내야 주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서 있어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늘 거하고 또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들을 잘 분별하고 정말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간과하기 쉬운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게으름의 문제도 우리가 좀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게으름이 다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가장 큰 적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뒤로 미루고 꼭 필요한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게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미루고 성경이 읽는 것이 필요한지를 알면서도 읽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실천을 미루게 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미루다 보면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믿음의 그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 마귀들이 그 회의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대장 마귀가 졸개 마귀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뜨릴 거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한 그 졸개 마귀가 나는 사람들을 괴롭힘을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대장 마귀가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내가 다 옛날에 써봤다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고난 중에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게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그 졸개마귀가 자기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살살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겠다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대장마귀가 하는 말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면 더 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졸개 마귀들이 대장 마귀한테 그러면 대장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겠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장 마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나는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 조금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귀에다가 이렇게 말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좋은 생각인데 조금만 있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조금만 있다가 하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귀에다가 들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쇠에 난 녹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쇠를 다 갉아먹는 것처럼 게으름이, 이 우리들의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 자꾸 미루는 행동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거하고 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언제나 이런 영적 싸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우리들을 약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좀 잘 이겨내고, 이게 주님 앞에 거해서 주님께서 좀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귀한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통을 지고 물을 나르는 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한 제자가 그 물통을 메고 가는데 그게 참 이상한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는 물통에 이렇게 나무 토막 하나를 넣고 이렇게 그 물지개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그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 물통도 무거울 텐데 거기다가 그 나무 토막까지 넣고 가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물지개를 지고 나르던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물통에 나무 토막을 넣으면 그 물이 쏟아지거나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조각을 넣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성 프란시스는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내 영이 흔들리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나무 십자가를 넣어둘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때로는 무로 돌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선한 길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실한 모습으로 주 안에 서 있으라. 주 안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안에 신실하게 서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신실하게 서 있는 교우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 서 있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가는,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내가는 그런 성도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된 저희들이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의 생각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늘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